아들을 5을 둔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목도 많지. 아들이 5이나 되니 말이야. 그중 하나만 내게 줄 수 없겠나. 아들 5을 둔 사람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뭐 그거 별거 아니지. 우리 사이에 그게 문제가 되겠나. 5 아들 중 하나를 줄 테니 자네 아들로 삼아 잘 키워보겠나. 집에 돌아온 아들 5을 둔 사람은요, 아내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친구와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5 아들이 잠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을 줄 것인가 고민했지요.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요. 둘째 아들은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 안 되고, 셋째 아들은 제일 잘생겼고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이라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보니요, 그 아이는 몸에 늘 약해서 아플 때가 많았는데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 5째 아들을 줄까? 근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면서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가. 아들 5 중에 하나도 줄 수 없었던 나의 마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크구나. 이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은혜의 가장 큰 주제이고 핵심일 것입니다. 먼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의 3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함께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게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먼저 본문은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지금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며 제일로 잘 살았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간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 시간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험악한 세월, 도둑맞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요, 쌍둥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감을 사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려 하자 어머니를 짜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 기도를 대신해서 받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 형의 미움을 받고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무려 20년간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위해 각각 7년간 14년이지요. 삼촌의 이 양을 돌보며 6년, 20년의 세월, 20년 동안 10번의 품삯을 변경하면서
종과 노예로 가장 꽃다운 청년의 시절을 빼앗깁니다.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된 생활을 사는 듯 했으나 어느 부문에 요셉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에 물려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피 묻은 그 동생의 옷을 가지고 왔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름직한 마음, 아버지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며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묻고.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저와 함께 계산을 해보죠. 요셉을 잃은 야곱은 얼마 있다가 다시 아들 요셉을 만났을까? 1번 한 10년, 2번 한 20년, 3번 약 30년 이상. 얼마 있다가 다시 야곱은 요셉을 만났을까요? 그냥 대답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함께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요셉의 꿈 몇 살에 꾸었을까요? 17살에 꾸었죠. 이복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으로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 쫓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애굽으로 간 요셉은 거기서 종과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지내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몇 년일까요? 그렇죠. 30 빼기 17은 13. 산수를 잘 하시네요. 30년, 13년. 이 숫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뭔지 아시죠? 애굽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겁니다.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후에 그 풍년을 다 잊을 만한 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렇게 7년 풍년이 지난 후 애굽과 그 지역 근방의 모든 것에 흉년이 임하여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곡식을 관할하는 줄 모른 채 양식을 사러 옵니다. 이때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이 7년 풍년이 지난 후 7년 흉년이 시작되어 2년째 앞으로 5년의 어려움이 더 남아 있을 때이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시간을 계산한다면 몇 년째가 될까요? 아니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 너무 많이 가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그랬으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2년째입니다. 그러면 9년이 되는 거죠. 9년째가 됩니다. 정리한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헤어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총리가 된 후 아버지 형제를 만나기까지는 9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시간, 다시 아들을 찾아 만나기까지는 약 2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하기 빼기를 잘할 줄 알았는데 야곱은 22년을 잃은 아들 요셉 때문에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 22년의 그 도둑맞은 세월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며 안정을 찾고 평안한 생활을 할 때인데요. 야곱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의 도둑맞은 삶, 한 번은 가장 젊고 혈기가 왕성했던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었던 청춘의 시간, 피 끓는 젊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 쌓아둔 것을 누리며 지키고 사는 안정된 중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피 끓는 젊음을 도둑맞았지요. 안정된 중년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130살이 되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 도둑맞은 인생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어떠십니까? 야곱처럼 도둑맞은 인생은
아니신가요? 그때 그 사람만, 그 남자, 그 여자에게 필만 받지 않았다면, 콩깍지만 끼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그때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텐데, 후회하며 잃어버린 시간과 삶의 아쉬움을 갖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삶의 희망과 소망 역전을 말해줍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인생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요셉에게 그곳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야곱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11번째 아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바로왕이 보낸 수레가 자기 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있는 곳은 이런 것이죠. 아들 요셉이 있는 곳은 안정된 곳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나라의 총리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곳, 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흉년의 시절에 먹을 것이 풍족함 보장된 곳, 그것이 바로 아들 요셉이 초청한 그 자리요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부하거나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고향을 떠난다는 부담감도 원인이었겠지만 근본적인 까닭은 도둑맞은 삶 때문입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서 젊음을 도둑맞았지요. 아들들의 거짓말로 중년을 도둑맞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17년 노년의 시절만 남았지요. 그 시간을 전혀 낯선 곳, 아는 사람이라고는 딸랑 아들 하나, 그리고 자신이 거느려 하는 사람들은 70명이 넘는 대가족과 많은 가축들입니다. 낯선 땅에 가서 만날 아들이요, 어릴 적에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지만 약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세월에 어떻게 그들이 변했는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삶의 속에서 살아와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가족과 가축, 남은 노년 인생을 다시 또 도둑맞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진짜 이유입니다. 아들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안정된 곳입니다. 보장된 곳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그곳에서 아들의 힘을 통하여 다시금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들이 자신을 초청하여 오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남은 노년의 인생 도둑맞지는 않을까? 70명이 넘는 대가족들, 많은 가축, 많은 재산 다시 또 도둑맞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읽었던 2절과 3절,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려움으로 가슴이 뻥 뚫린 위로가 필요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주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뻥 뚫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한편의 마음은 그래 요셉에게 가자, 그 기쁜 마음이 있고 한편의 마음에는 도둑맞은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땅의 사람이 하늘에 계신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매우 친밀하고요, 다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개명된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부르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름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 그때 힘들었던 그때 이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가 지금도 그때처럼 두려워하고 힘들어갔구나. 야곱아, 야곱아. 이 음성과 소리를 들으면서 야곱은 무언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과 시간, 장소에는 항상 여지없이 예상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주님의 붙드심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약속 모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80을 먹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인생 또한 본문의 야곱처럼 도둑맞은 삶이었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이 지나 80까지는 저 광야, 아주 이른 모를 광야에서 양의 똥을 치우고 양의 털을 깎고 양을 돌보는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화려했던 인생을, 그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도둑맞은 8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온 원인을 그 순간에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원인을 찾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남은 40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깨달음의 시작이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도둑맞은 인생으로 다시 또 도둑맞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직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너는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임종을 책임지리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약 22년간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났고요, 그 아들 곁에서 17년을 살았으며 147세가 되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을 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의 눈을 감깁니다. 그의 눈을 감기고요,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아버지의 부모님들이 묻혀있는 고향 땅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약속대로 다 되었습니다. 도둑맞은 인생으로 다시 또 도둑은 맞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던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거나 가축과 재산을 잃거나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도둑맞은 일이 아니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회복, 두려움의 치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가족들의 곁에서 그들의 찬송을 들으며 삶의 최후를 맞이하는 노년의 행복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도둑맞은 인생이 치유되며 회복이 됩니다. 도둑맞은 인생이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며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응답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그 야곱에게 응답이 있었고요. 약속이 주어졌죠. 그러면서 삶의 치유와 회복,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야곱아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우물 따러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하게 한, 마을 사람들을 피하게 한 그의 일이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아직도 만족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말라 물을 달라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 역전된 삶을 살아갑니다. 외롭고 고독했던 마음,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가득해졌고요. 피했던 마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말을 겁니다. 피했던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먼저 말을 거고 미소를 보이며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치를 상실한 삶에서 가치를 바라보며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요, 치유되고 회복되며 역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통로, 도구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왔고요, 어떤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까요? 1절을 함께 읽으며 그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창세기 46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통로와 도구는 뭘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1절의 끝,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2절, 3절, 4절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주님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고치며 역전의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치유하고 삶을 고치며 역전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딱 펴보시면 주보 왼쪽 하단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한 주간의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4번의 예배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는요, 조금 다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성한 예배입니다. 전통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말씀, 풍성한 찬송, 풍성한 기도,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심을 사모하는 예배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뜨거운 예배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요, 뜨거운 말씀과 기도, 찬송과 만남, 성령 하나님의 뜨겁게 하심을 추구합니다. 수요 예배는 잔잔한 말씀 위에 치유와 회복과 고침을 기도하고요, 금요 심야 기도에는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합심의 기도.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요, 짧지만 깊고 은혜로운 말씀과 간절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분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배 정말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예배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시간과 우리 어떤 삶을 잘 조절해서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형편과 체력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는 필수로, 그리고 최대한 많은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치유하며 회복하고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침이 나오나요? 소리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어느 청년의 경험을 소개하면서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청년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예배당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을 보는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 창고 같은 그곳에서 밤을 허비하려고는 하지 않을 텐데. 드디어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도 그냥 찬송가를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의 귀에 바짝 대고서 말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뭐지?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아까 그 목소리가 다시 또 들려왔습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청년은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말했지요. 뭐라고요? 반드시 듣고 말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인가?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했고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깨달았지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것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그 음성에 고백을 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곧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예배가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예배가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요, 예배에 참석하시며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과 불려지는 찬양, 고백되어지는 기도에 집중하여 그 속에 쏙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